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요 온라인 성역 공부 오늘 제 9강 9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풍요의 바알이냐 풍요를 주는 여호와냐, 바알일까 여호와이다. 어떻게 보면 제목이 답을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화요일 모였습니다. 피곤하는 데에 모일 것인 모여서 공부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 9강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1장 계속 2장 볼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이거 공부하면서 열왕기상을 좀 보는 눈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졌고 유익함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요, 사르밧 가분 이야기도 나오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춰서 가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이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은요, 생명을 살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17장을 보겠지만 17장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시돈은요 이세벨의 어떤 종교의 중심지죠. 이세벨 여왕의 여인의 왕후의 어떤 자기가 살았던 종교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도 가뭄이 다가와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러나 엘리야는 그 안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사르밧 가구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리스네가에 와더라도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거든요. 17장에서. 그래서 우리 17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필요를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좀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호와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이죠.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보는 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무뎌졌을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일어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오직 그때를 주님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여호와가 능력이고 바알이 능력이 아니다. 누가 능력이냐? 여호와가 능력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키워드들, 그래서 여호와, 바알,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습 1번을 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도중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저번 시간에 했죠.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마시는 도중 늙은 선지자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13장 21절 말씀을 보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을 만나고 또 여로보암의 문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가 예배의 초소다 생각하며 여로보암만의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람이 뭐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도중에 이 늙은 선지자, 이방인의 잘못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발생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저번 주에 봤던 내용이죠.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이 흘러간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명령을 변경할 때도 하나님께 직접 묻고 기도하며 답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그 나라는 지금 어때요? 잘못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에 제사장들도 어때요? 레이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명령을 또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 버려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되어지고 자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함의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오늘 말씀 관찰 1번부터 봅니다. 자, 길르앗 디셉에 사는 엘리야, 오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한 예는 무엇일까요? 17장 1절. 자,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과연 어떠한 예언을 던졌느냐 이거죠. 17장 1절 3절 한번 보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땅에 뭐가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슬, 농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리고 그 땅이 아주 고통의 땅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아주 무서운 예언을 아합에게 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엘리야는 말하고 있지요. 1년이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에는 이른 비가 10월 11월 달에 이른 비가 내려와서 늦은 비 3, 4월 달에 추수한다 이거지요. 내리지 않으면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거. 이른 비도 없고 늦은 비도 없고 추수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그때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매일 그 씨를 뿌려서 자라날 수 있는 곡식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전혀 모든 걸 멈추겠다는 거지요. 가나안 지역에요. 가나안 고대 사회에서도요, 가뭄은요 신들의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땅에 뭐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되겠지. 가나안 땅에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시피 또 성경에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땅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비가 이슬, 이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사건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성경도 하나님이 불편한 신비를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가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가뭄을 통한 심판이다 라고 말하지요. 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것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정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다. 자, 바알과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의 곡식들이 촉촉하게 되어져서 결실을 얻어지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땅은 아주 전반적으로 그 농사를 지으며 이 분위기, 이 세배를 통하여 완전히 영적인 기상도가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할 때까지 하늘 문이 닫혀 버린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근원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다는 것들을 바로 선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렸고 아합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요, 천둥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 산과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 하늘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고 다산하게 하면서 어떤 하늘의 신이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비를 주장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결코 바알이 아니며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아합에게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문이 닫는다,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네가 믿고 있는 바알은 허상이다, 그리고 진짜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래요? 세상의 바알을 따라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어떠한 본분, 하나님의 빛의 자녀, 소금의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관찰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을 피해 숨은 곳은 어디인가? 그곳에서 무엇을 먹으며 지냈는가?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합에게. 그러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땠어요? 850명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런 무서운 예언을 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을 피해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자, 2절부터 한번 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심고. 자, 그릿시냇가로 변방으로 물러나게 만들었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서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시냇가에 숨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시냇가로 숨어 지내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보내게 되지요.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지내는 것은요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문명의 혜택에서 멀어진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큰 위험에 노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릿시냇가에 나왔어요. 가뭄이 이제 임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주거가 있지 않는 어떤 문명과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애토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곳에서 자기가 먹을 것과 음식을 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상황을 봤을 때는요, 포기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죽을 인생 같은 상황 속에 몰아가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먹을 음식과 마실 물마저 마땅치 않는 곳에서 거처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그릿시냇가예요. 그는 매일 주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 생명을 유지했고 이런 엘리야의 삶은 다산의 신을 숭배의 풍요를 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삶과 매우 대조적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통하여서 풍요와 다산과 가정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고 그 환경에 살아가는 반면에 오늘 이 엘리야는 어때요? 그릿시냇가에서 아무것도 없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서 그 엘리야를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물, 고기와 떡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명 엘리야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버린 거예요? 다산과 그리고 풍요를 준다는 그런 어떤 세속의 어떤 세상을 따라 살아가 버리는 환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삶과 엘리야의 삶은 완전히 좀 대조적인 거죠.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진정한 풍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 선포했죠. 이슬, 비,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거죠. 이때서부터 그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멈춰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다산을 주느냐 풍요를 주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풍요를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대조적인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누려야 될 은혜와 풍요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죠. 그는 매일 주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 생명을 유지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삶은 다산의 신을 숭배하여 풍요를 누리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이 무언가를 세상 속에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바알을 통해 풍요를 추구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생존을 이어받는 큰 공경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생명을 이어받는 이태로운 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이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관찰 세 번째입니다. 자,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바드에 사는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가 만난 과부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자,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도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까마귀를 먹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도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쯤이 되고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엘리야를 어디로 옮겨요? 시돈, 사르밧 과부가 있는 시돈 땅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과부의 그곳에 하나님이 또한 아주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게 되죠. 한번 보지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의 종교의 중심지와 같던 바알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 시돈이에요.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사르밧 과부가 사는 시돈, 이세벨이 종교의 중심지로 생각했던 그 바알이 어떤 중심지와 같은 그곳, 근데 그곳에도 뭐가 임한 거예요?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분명 그 바알은 뭐 어떤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 땅에 촉촉해서 먹고 사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게 올스톱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발걸음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시돈으로 가라.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집에 만나라. 그곳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게 하게끔 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자, 사르밧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중해 바닷가 마을인데 이스라엘의 영성을 좀먹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성행하고 있는 바알 종교의 본거지로 간 거지요. 엘리야가 단순히 사르밧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바알의 본거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 엘리야는요, 사르밧에서 한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형편은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나면 죽게 될 상황이죠. 이제는 이들에게도 뭐예요? 이 사르밧 가부에도 이 시돈 땅에, 사르밧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허덕거리며 죽을 지경에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부가 준비하고 있는 빵은 그녀와 아들의 최후의 만찬인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빵을 달라고 요구한다. 단순히 엘리야가 달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사회적과 그 가정의 틀 속에 있는 그들은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죽음을 한 발자국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그 먹을 음식을, 마지막 음식을 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빵을 만들어 먼저 자기가 가져오고 그 뒤에 아들과 먹을 빵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주실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대단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기름과 자신들의 항아리에 곡식을 채우는 것은 바알인지 알았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곳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채워지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죠. 엘리야는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인은 죽은 뿐인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살게 되었고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여호와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살 길이 없죠.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믿고 어떻게 되죠? 믿음을 갖고 빵을 만들고 떡을 주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집에 음식과 기름이, 먹을 것과 기름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줍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강조점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바알에게 너희 가정을 책임지는 게 바알이 아니고 시돈 땅 사르밧, 이세벨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알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고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가부의 마음속에 심겨주고 믿음을 부어넣으며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네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도 풍요와 여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바알의 영토인 사르밧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바알에게 승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바알을 승리했다,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고 있고 믿음으로 지쳐 있고 뭐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에 세상 사회 제도나 어떤 사람의 인맥이 아닌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움직여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서요? 시돈 땅 사르밧 그 중심에서 보여줘야 돼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르밧으로 움직인 것은 뭐냐면 그 종교의 중심지에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바알은 자신의 영토에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물도 양식도 생명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수의 영토에서 자기 백성인 엘리야와 가부 모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생명도 주신다. 하나님은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신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들이 보여지고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잘 네 번째입니다. 엘리야는요 여인의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하나님이 먹을 것만 주느냐? 풍요 어떤 음식을 해결해 주신 분이냐?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무엇까지도 보여주냐? 하나님은요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다.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은 모든 걸 주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17장 21절. 자, 19절부터 보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참, 이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엘리야는 끊임없이 사르밧 가구 앞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가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사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재앙을 이기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는 들으십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는요 주님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바알은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왜요? 진정한 신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바알은요 인간이 만든 허상이에요. 이 허상을 완전히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는요 그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완전히 들춰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엘리야는 기도하고 나서 3번이나 자기 몸을 아이의 몸 위에 놓고는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엘리야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3차례나 놓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질병이 치유자의 몸으로 옮겨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무능한 바알의 영토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살리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압승한 거예요. 시돈 땅 사르밧 그 땅에 하나님이 능력과 살아계심이 확실히 드러나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통하여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주관자이고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방 땅의 중심에 들어와 종교의 중심지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압승한 것을 지금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상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권세가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의 승리의 감격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가부 모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혹독한 기근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입증하는 사건이고, 또 아이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권세를 꺾을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목숨을 살리고 이 가부의 아들 살린 것처럼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너희들의 생명도 꺾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강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회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열정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강함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 관찰 5번 다섯 번째, 죽음에서 아들을 돌려받은 엘리야를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사르밧 가부가 이제 아들을 돌려받지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고백이죠. 17장 24절인데요.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사르밧 가부의 입, 시돈, 사르밧 땅,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들이 확연하게 고백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오늘 하요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 자, 다음 페이지를 보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두 가지를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그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다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봤더니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롭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히 기근을 선포했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말할 때까지 하늘 문이 닫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 그에게 그리 시내가라 가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라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고, 가부를 만났을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가부의 아들을 먹여 살릴 것을 말씀을 하지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이 권위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풍요로운 만큼 엘리야가 말씀에 뭐가 필요하냐? 순종하는 것이 각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래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의 말씀, 그는 주의 말씀대로 그레 시내가로 갔지요. 그 다음에 사르밧에도 또 갔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보냈어요. 이게 쉽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 아브라함이 이삭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갈 때에 내 아들을 달라고 할 때도 이게 쉬운 발걸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움직여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르밧에도 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또 가부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가부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어때요? 자기가 그를 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예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움직였다는 거죠. 또 신실한 엘리야는요, 이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경청을 요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신실한 종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다. 왜요? 순종했고 따랐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요구하고 또 들을 수 있고,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내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들은 모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드러낼 뿐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개인적인 영광도 가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났지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내가 그 영광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광도 가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었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만 드러날 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다가가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강의안을 보시면 적용 3가지가 나옵니다. 적용 3가지를 살펴보시고 삶의 실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까마귀의 역할을 직접 실천해 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까마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까마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없이 형식만 있는 신앙이 아닌지 한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없이 그냥 형식만, 겉으로만, 거칠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런 거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더 깊이 어디요? 좀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최선을 해서 감사해 주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공부에 참여해 주신 믿음의 백성들 감사하고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여호와가 능력입니다. 바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